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인애와 긍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전에는 그냥 세상 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았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사오며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야다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꼭 우리에게만이 아니요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생각하고 둘째 사망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오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그 모든 자들을 또 하나님이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건너뛰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되돌리실 것이니 염려할 것은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비록 듣는 자가 적을지라도 듣는 자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또 경배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백발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야곱이 너희가 나를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이들이 나를 내려가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조금 요약을 하고 되새김을 해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스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온 것이 벌거벗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왔다라고 하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을 입은 상태라고 그걸 조사하러, 즉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지체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정탐이 되어야, 즉 벌거벗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야다되어져야만 베냐민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요셉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탐하는 기간이 3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3일이 아니라 세 때를 위한 세 때, 세 무리의 양떼를 위한 세 때, 그 세 때가 세 때 동안에 정탐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다시 말하면 야곱의 20년 동안, 즉 7년, 4년을 해서 20년 동안, 물론 야곱의 20년인데 이 세상에는 20년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7년 기간 동안과 또 다른 7년 동안과 그리고 4년, 즉 먼저 되는 자를 위한, 그리고 나중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즉 곧 큰 이스라엘을 위한 7년,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한 4년, 이렇게 해서 14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4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20년 동안, 곧 세 때 동안에 하나는 묶어두고 깨지는 양식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하나는 묶어두라는 말은 이제 시몬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즉 요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요셉 하나님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이 고난을 듣고 보고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고난인 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의 번성과 땅에서의 어떤 그 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땅의 것만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며 땅을 위해서 오지 않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르우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린
이 아이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이를 저질러 버렸으니 우리가 이제 그 피를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피를 찾게 되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즉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네피시 하이, 즉 네피시가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는 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것들이 피를 흘리면 마지막 아담이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요. 그 피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피를 흘리면 그 피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다 쿰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페시라는 말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니 또 아담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미슈마루에 결박하고 명령을 주게 되는데요. 그 명령은 이제 율법을 말하고요. 그 율법 안에 또 이 기구들을 넣어서, 또 기구들과 함께 이 한 움큼의 가루가 되기 전에 곡식을 넣어서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양식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다음 장 43장에 가보면 너무나 아주 그 놀라운 비밀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43장에서 공부를 할 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곡식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깨지는, 부서지는 양식, 곧 세베르를 말하고요. 세베르를 나귀에 싣고라고 했는데, 나귀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싣고는 들어 올리고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실었다라는 그 말보다는 이게 들어 올리다, 즉 가인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들어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으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지지 않겠느냐, 즉 그게 이 들어 올리고 낫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에게 들어 올리고, 그럼 나귀 등에 실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들어 올리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선 나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나귀는 그 약대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나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이 말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서 가축이 됐고요. 나귀는 되새김을 합니다. 근데 나귀는 이 말들은 발굽이 하나죠.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허물을 깨달은 자, 해벨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오셔서 굽이 갈라진 자가 되는데요. 먹고 자기 걸 내놓는 사람은 전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곧 이 되새김을 하지만 여전히 나누지 못하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나귀와 약대 같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귀는 이제 하모르라고 하는데 부정한 짐승이고요. 그 말을 우리가 파자를 하면 울타리에서 40, 즉 말씀을 행하려고 세상에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귀는 짐승인데 이렇게 세상에 자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분리된 자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게 되게 되는데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뭔가,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탔다라는 말을 구약의 어떤 다른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요.
나귀를 타는 이유는 나귀가 뭡니까? 짐을 실는 거잖아요. 나귀는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귀가 실는 짐은 율법의 짐이고요. 약대가 싣고 다니는 것도 역시 율법의 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의 등에 올라탔으니까 너희는 율법을 버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다 나의 멍에를 지고 아버지의 성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는 게 무슨 큰 의미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프로 내게로 이끌고 오너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마태복음 그 2장 2절과 21장 2절과 5절을 제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띄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나귀 새끼, 짐을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나귀는 뭘 매냐면 멍에를 매는데요. 그 멍에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 멍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멍에라고 하고 또 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이 짐이 역시 멍에입니다. 멍에는 율법이고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짐은 무거운 것이요. 그 사람이 그걸 벗어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지라. 즉 나는 가벼움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정말 알고 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멍에를 자기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그러면 이제 멍에를 지는 그거 멍에를 지기 위해 태어난 어린 것들이 얼른 멍에를 벗어버리고 네가 그거에 굳어진 자가 되기 전에 그걸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럼 나귀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늙은 나귀가 그 자기 걸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나귀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나귀를 자기의 멍에로 맨, 그러니까 나귀를 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멍에로 맨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물론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 이제 낙타나 이 약대지요. 약대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약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이 약대의 짐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요,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이제 나귀에 싣고 나귀에 들어 올리고 이제 떠났어요.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이 부서지고 깨지는 양식을 나귀 위에 싣고 들어올리고 거기를 떠났다라는데요. 떠났다라는 말은 얄라크라는 말이고요. 얄라크라는 말은 이 파자를 하면 이 권능의,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의 30,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말씀으로 분리되려고 간다라는 게 얄라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애굽을 떠나서 숙소에서 나귀에게 꼴을 주려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숙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이 숙소예요, 숙소. 그냥 여관이라고 또는 여인숙 무슨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말론이라고 하는데요. 말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창세기 19장에도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롯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밤을 보내겠다라는 이 말이 룬입니다. 룬. 이 룬 앞에 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그 맴이 붙어서 말룬이 됩니다. 말론이 됐는데 이 말론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이 밤을 보내는 숙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나귀에게 꼴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는 여기서는 나귀에게 꼴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을 하기를 한 사람이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나왔다가 혹시나 해서 이 푸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웃기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푸대를 열었는데 나귀한테 사료는 안 주고 푸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귀에게 먹이 사료를 주려고 푸대를 열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나귀가 먹을 이 사료가 왜 푸대 안에 있냐고요. 근데 이런 거가 이 난해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각색을 하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죠. 사료를 주려고 나왔다가 푸대가 잘 있나 푸대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나귀에게는 사료를 아예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주려고 마음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나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주는 목자는 아는데 이 하나님은 모르셔서 사료를 준다라고 했는데 푸대에서 그 사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은과 그 기구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말씀 안에서 밤을 보내는 거잖아요. 말론입니다. 말론. 그냥 룬이 아니고 말론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룬이니까 나귀에게 사료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나귀가 먹어야 할 양식이 그 안에 있는데요. 사람이 먹을 양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푸대를 여니, 푸대는 이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에서는 이 베옷과 푸대를 구분을 안 하고 푸대는 푸대라고 또 얘기하고 베옷도 자루라고 말을 하는데요. 베옷은 자루가 아니고요. 그냥 베옷입니다. 베옷. 그 푸대라는 그 단어가 따로 있고요. 스트롱 코드가 이 572이고요. 그 발음은 암타하트라고 하는데요. 암타하트. 이 암타하트는 그
자루를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루를 여니까 연다라는 말은 이제 파타흐라는데요. 파타흐는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그 요셉이 양식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어요. 그럼 파타흐는 열었다라는 얘기인데, 파타흐는 암타하트를 여니라는 말은 요셉이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내놓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장된 양식을 팔았던 것처럼 이 암타하트를 여니까 나귀가 먹을 사료, 사람이 먹을 사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양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이 무엇이 있느냐면 그냥 은과 배옷이 있는 게 아니고요. 후에, 즉 이시의 은과, 그러니까 거기는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돌을 옮기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배옷이 폐 입구에, 즉 자루의 주둥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는지라 이 요셉이 자루에 준 것은, 즉 푸대에 넣어 준 것은 은과 배옷이고요. 배옷이 절대 자루가 아닙니다. 배옷은 자루라고 번역을 하면 푸대는 어디로 간 거예요? 푸대도 있고 배옷도 자루고 따로 있다, 이런 번역을 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배옷은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라고 할 때 그 배가 배옷이에요. 배옷. 그럼 야곱이 흰머리로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음부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벗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면 세상에 내려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가 있는 세상에 내려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여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사실은 이 세상은 음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부라고 많이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루에 준 것, 즉 암타하트에 준 것은 케세프, 은과 배옷입니다. 배옷은 사크라는 말인데요. 이 사크는 배옷이지 이게 자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그 은과 배옷은 다 합쳐서 깨지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한 그 중에 하나가, 즉 형제들 중에 하나겠죠. 하나가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푸대에, 즉 암타하트에 다시 은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앞부분에서 본 것이 뭐냐면 케세프와 배옷을 봤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말할 때에는 배옷을 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눈에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돈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배옷이 틀림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율법을 지키는 자의 눈은 땅의 눈이고, 그러면 땅의 눈을 가진 자들은 재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가 이런 걸 바탕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땅의 눈을 가진 자들은 다 재물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옷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배옷이라는 것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돈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이 보인 이 형제들이 마음이 나가서라고 해요. 마음은 레부고요. 레부고 마음이 나갔다 하면 야차는 자기가 혼자 나가지 못하죠.
야차라는 것은 이끌어내다 또 나가게 한다. 그래서 씨 뿌리면 씨가 나오는데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받아서 나가게 하니까 나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마음이 나갔다, 이 말은 혼이 나갔다라는 말인데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이 나가서 떨며라고 하는데요. 이 하라드는 이 떠는 걸 말합니다. 이 떠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오면 울타리 안에서는 다 떨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슈의 형제들에게 말하길, 그럼 이슈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죠.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다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의문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는고 라고 의문을 갖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단지 왜 이렇게 하셨나, 이게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나, 왜 하셨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안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보죠. 들어간다라는 말은 다 봅니다. 모든 일을, 즉 모든 카라 일을 나가도 하였다. 즉 다 고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는데 이들이 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나 지금은 기근이 있는 땅이죠. 그럼 기근이 있는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그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기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게 되므로 애굽에 내려간 것 같이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야곱도 그 지체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내려가는 내용이 안 나오죠. 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드를 하는데, 나가드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 땅의 주인 이쉬가 호덴 다바르 하기를 했어요. 호데다라는 말은 이 목이 굳은 또는 아주 엄중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또 곧은 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엄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할 때도 역시 곧은 오직 이길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호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호덴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나왔다가 또 문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는 아주 호되고 엄한,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바르 하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이게 정탐으로 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억이 안 나니까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정탐자가 아니고 하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야라는 말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다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에 입각하고, 또 하야라는 말은
우리가 향수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세상에 왔다가 얼마 동안을 살고 죽는 것을 하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분이 세상에 와서 실존하다가 다시 돌아간 상태를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분이 물질 세계에 나와 있던 기간이라는 게 이게 향수하였더라, 즉 하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탐이 아니고 하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하야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를, 바벨론어는 번역을 하기를 뭐냐면, 우리는 독실한 자요 이씨 한 남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모르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탐이 아니라 하야다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우리들이 지금 물질 세계에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는 의미로 하야를 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하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12형제가 있는데 가나안 땅의 한 이슈의 아들들인데, 작은 아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하였더니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한 그 말은 너무나 정확한 얘기죠. 하야라는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12형제고 한 이씨, 한 가나안 땅의 남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딱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 너희는 정탐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탐을 해야 하는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을 해야 되니까 뭐라 하냐면, 땅의 이제 주는 아돈이죠. 물론 아돈이라는 이 주는 마귀에게도 사용이 되고 다 사용이 됩니다. 그 땅의 주, 그러니까 이씨를 말하면 그 땅의 주는 바로가 아니고요. 요셉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씨가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알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조트라는 말인데요. 이것 저것 뭐 이런 것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 중에 하나를 두고, 형제 중에 에하드 하나를 두고, 두고는 야나흐라는 말인데요. 두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할 때 그 두시고가 야나흐예요. 그래서 거기서 토지를 경작하고 이제 그 열매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둔다라는 말이 야나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를 두고 야나흐하고, 그럼 세베르, 지금 깨지는 양식을 가지고 그걸 취하여 하나가 되고 가서 집의 기근을 위하여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의 기근을 위하여 떠나라는 말은 물론 야곱의 집이고 세상에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 집의 기근을 위하여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기근을 위하여 떠나라 그러면 그 기근을 쉐베르 양식으로 그거를 기근을 벗어나라는 거지, 기근 동안에 먹을 양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근을 벗어나라는 말인데, 하나를 여기에 두고 너는 가서 집의 기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후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하나를 두고 너희는 깨지는 양식을 가지고 너희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 가서 기근을 구하라, 기근을 벗어나라. 이 말은 곧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한 말과 이들이 한 말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당신들 중에 하나를 미슈마르 집에 묶어두고 아사르 하고, 당신들은 곡식 쉐베르를 가지고 가서 굶주림 레아본의 집에 들어가라. 깨지는 양식을 먹고 깨져서 베냐민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였으나, 이게 지금 요셉이 한 말은 이 베냐민으로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작은 형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게 이제 무조건 자기들이 듣기에는 자기 동생 아우 베냐민이라고 이해를 한 거겠죠. 그런데 형제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자기들의 귀에 들린 대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하나님은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형제들에게는 그 말씀이 바르게 들리지 않고요,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에서와 리브가가 같은 말을 들으나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이 에서는 자기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죠. 그리고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는 태반이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버리고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놓고도 이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에 맞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한 얘기가, 한 사람을 묶어두고 너희가 가서 이 쉐베트 양식을 취하여 가지고 가서 그 기근을 위하여 떠나라는 거예요. 깨지는 양식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취하여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깨지는 양식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 깨지는 양식은 곡식 자체가 아니고 푸대 안에 있는 이 케셰프와 이 사크, 곧 배온, 이것이 깨지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너희가 깨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깨져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깨져서 요셉이 한 말은 뭐냐면,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형제, 그럼 너희의 그 작은 형제, 이건 형제들이 들으면 자기들은 짐작을 하겠죠. 그게 베냐민이구나 라고 짐작을 할 텐데,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안으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동생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돌아오라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은 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요,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하준호 형제님도 얘기했는데, 카툰이라는, 작은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작은이라는 말은 기본 어근이 뭐냐면 쿠트예요, 쿠트. 그러니까 배원하다 또는 미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배원함을 당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배원함을 당한 자가 카탄이에요, 카탄. 카탄은 배은함을 당한 모든 자가 카탄입니다. 카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물고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물고기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한 물고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배은혜를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은혜를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은혜를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은혜를 당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배은혜를 당하고 그 배은혜를 당한 자리에서 또 배은혜를 당하죠. 그러니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성경은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을 바라했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바라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4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죽는 거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이제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잃지만 땅에서 잃으면 땅에서 잃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카타는 이 파자를 하면 이 패가 아니고 카프죠. 카프 이제 백이에요. 백. 그리고 뱀이죠. 뱀은 뱀이 아니고 뱀이 이제 뱀은 율법이 되죠. 그리고 이 물고기가 되는데요. 카타는 율법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온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배은혜를 받은 작은 배은혜 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배은혜를 당하여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배은혜를 당하지만 또 세상에서부터 배은혜를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배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육신이 닿으면 저절로 배은하게 되는 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배은함을 당하기 위하여 온 자들을 위해서 또 배은함을 당하는 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게 작은 자예요. 그게 소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소자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카탄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같은 탄인데 앞에는 율법을 이루기 위한 이 카프가 들어있고요. 그 뒤에 사탄은 성령을 의미하는 영의 표시인 이 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율법을 행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쉰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100%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분적인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육체가 없으므로 400세계를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도 갈 수 없고요. 나중에 갇힐 때는 이 무적행 그 태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바라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가 됐으니까 100%를 갖지 못한 400세계를 낼 수 없는 육신이 없는 자이므로 자기는 자기가 지켜서 행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따라온 자기의 이 수하들에게 그것을 하라고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겁니다. 자, 이제 사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이 되어졌기를 바라고요. 카탄,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이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작은 형제는 소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요셉은 깨지는 양식을 먹고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배은함을 당한 것을 야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더 이상 정탐자가 아니고요. 벌거벗은 것을 더 이상 정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의 형제들을 땅에 두루 다니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무역을 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두루 다니게 두겠다라는 말은, 두루 다니게라는 말은 사하르인데요, 사하르. 사하르는 장사하다 또는 무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루 다니며 장사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이 장사하다라는 말은 달란트의 비유에도 장사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문화의 비유에도 네가 장사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사하다라는 말은 두루 다니다라는 말은 장사하러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사하러 두루 다니라고 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두루 다니면서 즉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타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너희가 그렇게 두루 다니며 무역을 하는, 즉 장사를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묘시 없었죠. 바울과 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과부나 고아 또는 귀신 들렸던 자 또는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두루 다닐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들이 하야를 쏟아내니, 이제 자루에서 쏟아낸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야를 쏟아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루에서 쏟아낸 것이 물론 이제 돈과 배옷인데요. 그것을 이 하나님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는 자루에서 그들이 쏟아낸 게, 즉 그들이 누구냐면 햄이고요. 후와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자들이 쏟아낸 것이 하야예요. 하야. 즉 하야라는 말은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물질 세계에 보여진 것으로 나타내신 것이 하야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영으로 있던 존재가 세상의 물질 세계에 흉집을 입고 나타난 것이 하야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을 보여주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 하야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야를 쏟아낸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게 케세프고요. 그게 배옷이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 준 것을 담은 그 푸대는 암타하트인데요. 암타하트는 마타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마타흐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가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차이를 이렇게 펴셨다라고 할 때 그 펴다라는 뜻이 이 마타흐예요. 그러면 마타흐라는 우리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또 천막같이 베푸셨고 라고 해요. 차일같이 펼치셨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고요. 이 천막같이 이 베푸셨다라는 말이 그게 파타흐예요. 촥 이 땅을 다 덮는, 이거는 다 이렇게 덮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푸대라는 말은 그 파타흐에서, 파타흐가 아니죠. 마타흐에서 온 단어고요. 암타하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나와서 온 땅을 퍼진다,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푸대입니다. 푸대에서 쏟아진 것은 이슈의 돈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케세프, 은이죠. 그걸 돈으로 보면 그냥 물질을 보는, 그 재물을 보게 되는 사땅의 눈이 됩니다. 그러면 돈의 뭉치라는 말은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뭉치라는 말은 체로르라는 말인데요. 체로르라는 말은 이 짜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짜라르는 뭐냐면 이게 조이다, 죄다라는 말이고요. 괴롭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뭉치라는 말은 나를 죄이고 괴롭히는 돈인 거예요.
그 말씀이죠. 은인 거예요. 그 괴롭히는 말씀. 즉 율법은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지 나를 의롭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요셉이 준 그 타하트 안에 들어있는 그 돈 뭉치, 즉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롭히는 이 율법의 옷이잖아요. 죄이고 괴롭히는 말씀의 옷. 그게 의의 옷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자꾸 입으면 괴로운 거예요. 왜?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사를 지내서 한번 의로 가졌어요. 그러면 그 제사는 내가 또 그 죄를 안 지어요.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걸 묻지 않을 테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그걸 하고 있으니까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또 그것이 땅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고통의 땅이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베옷을 입을 리가 없죠. 베옷을 벗을 수밖에 없고 야곱이 입었던 그 옷을 시물라를 입게 되는데 그 시물라는 야곱이 입었던 것이니 요셉의 긴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히는 율법이나 또는 이 땅의 고통의 땅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베옷만을 입게 되는 걸 말합니다. 부대 안에 있는 이 이씨의 돈 뭉치와 그 베옷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긴 옷, 야곱의 시물라가 발견이 되어서 그거를 입고 온 땅에 그것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푸대에 있는 게 나왔으니까 너희는 그 푸대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온 땅을 다 덮는 자가 되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럴 사람이 너무 적어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씨의 돈 뭉치와 베옷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물론 형제들은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돈 뭉치와 베옷을 보고 두려워할 리가 없고요.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낸 것을 보고 두려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respect, 경외, 즉 그것을 옳게 그거를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경배를 하는 거지 그게 두려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그런데 야곱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야곱은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걸 보고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잃게 하는도다. 라는데 자녀를 잃는다라는 말은 샤콜이라는 말인데요.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어지고 시몬은 이제 애굽에 갇혀 있으니까 없죠. 그렇지만 사실 애굽에는 물리적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갇혀 있지만 그 시몬이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시몬도 없어지고 이게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모든 것 위에 베냐민으로 취하려 하는도다라는 이 말을 한 거지. 이게 우리말 번역처럼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어지고 모든 것 위에 베냐민으로 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우리말 번역처럼 이게 요셉도 없어지고 베냐민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다 데려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 지금은 야곱이 요셉의 이 돈뭉치와 베옷을 보고 경외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야곱은 다 이 요셉과 시몬 위에 모든 것 위에 베냐민으로 취하려 하는구나라고 얘기했어요. 베냐민과 라카흐,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취하려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이 보내온 포도에 안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리라라는 말을 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내려가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루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뭐라 했어요?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루벤이 정말 큰 자기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주니까 이게 정말 루벤이 참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루벤이 아들이 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루벤의 아들이 둘이 있으면 야곱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손자잖아요, 손자. 그러면 야곱이 아무리 비정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손자 2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아버지가 되겠어요? 이게 정말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이게 정말 완전 깡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도 안 하는 걸 하나님께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 둘을 죽이소서. 이게 내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물론 실존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고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른손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레아가 낳은 4아들과 그리고 종들이 낳은 6아들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2 이렇게 합쳐서 6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6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면 루벤의 2 아들, 이 루벤이 아들이 둘이 그게 아니고 루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율법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2 아들은 뭐냐면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면 우리 베냐민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 루벤이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멸망이 되고 큰 이스라엘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남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 아들을 죽인다라는 말은 삼킨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죽이는 게 없어요. 다 삼켜버리면 그러면 베냐민이 다 되는 거죠. 근데 루벤이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루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2 아들을 죽이소서. 2 아들이 멸망이 되면 그럼 베냐민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루벤이 이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자기 아들을 베냐민을 위해서 내놓는 이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루벤이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야곱은 좀 개떡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손자 2를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 세상에 그런 할아버지가 어딨냐고. 인간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는 없단 말이죠. 바벨론어로 된 번역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들은, 즉 작은 형제는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죽고 얘만 남았으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고 야곱에게는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율법에 있을 때에는 이 베냐민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장에서는 그게 다 나와요. 다 뜻이. 분리되는 인생길로 나가서 해를 만나면, 해는 이제 아손이라는 말인데요. 만난다라는 건 카라라는 말이죠. 베냐민이 해를 만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베냐민이 해를 만나면 안 되고, 야곱이 같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야곱이 안 내려가면 이 율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못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가면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자기가 가지 않고 이제 43장에서는 이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예물과 함께 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야곱이 음부로 내려가겠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만 하지 않고요.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겉옷에 피를 묻히고 죽었다고 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도 이 37장에서 얘기할 때 야곱이 자기가 요셉에게로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야곱이 또 자기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내려가죠. 야곱이 자기의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야곱이 꼭 데리고 가지는 않지만 율법이 이루어지면 형제들과라도 같이 내려가서 요셉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베냐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반드시 요셉과 함께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돼야 베냐민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요셉이 보내온 푸대 안에 그 돈뭉치와 베옷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이 야곱은 내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백발로 슬피 울며 나로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가게 함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리라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많은 이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많이 드러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들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깊이 많이 이해가 돼서 또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가 돼서 장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끼치는데 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즉 땅의 것 위에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1.1획도 잘못된 부분도 또는 오류도 또는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각인되고 자리 잡고 야다되어져서 우리가 공허한 자, 해벨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